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에서 실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찬미 놀라운 그 이름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많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관계에서는 실패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성도들 사이에도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지체 중 하나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결된 하나의 건물과도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의 지혜로운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빛의 자녀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먼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사람들은 절대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가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나서 돈이 많고 너무 이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찬양의 제사입니다.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세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시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영감에 의해 만들어진 노래로 만들어진 목적과 시작이 세상의 다른 노래들과 차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 찬송, 신령함 이 세 가지가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혹은 교회가 사람과의 관계와 연합이 어렵다면 내 모습과 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옆에 성도가 있음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생명, 건강,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원망하고 실망하고 화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사람에 대한 감사와 관계를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움과 원망과 용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와 가족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품성의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품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품성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이해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면 그분이 만드시고 피로 산 사람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바울은 복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골로새서 3장 23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교인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억시킵니다. 골삼 23.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만든 작품과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피로 산 사랑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머니라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려고 존중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기를 위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꿈과 비전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